할렐루야. 8월 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왜 정직한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정직한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끔 추천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추천서가 다 완성된 다음에는 자,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그 전화번호를 거기에 쓰고요. 또 제 연락처를 남기고 사인만 하면은 그 추천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은 분은 기록한 분의 했던 그 사인을 믿고 추천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참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에 본인의 사인 하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국인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는 방식이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좀 복잡하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뢰에 대한 차이가 서로 두 나라 사이에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업이나 또 학교에 입학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족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또 학교 졸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 성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적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또 남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자격 증명서 사본을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또 이전에 어떤 경력이 있으면은 재직 증명서나 다녔던 그런 회사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정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엄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분 그 뜻이 공정을 받는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이 입학 서류나 회사 지원 서류를 이렇게 보낼 때에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든지 또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어디서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서류를 떼지 않고 이력서에 모든 것을 다 작성한 다음에 자기 서명만 하면은 그 서류는 진실된 서류로 받아들이고 그냥 접수가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기록한 후에 서명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사회가 아주 바람직한 사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졸업했던 그런 신학교에 한 번은 성적 증명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놓고 보니까 현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성적표와 똑같은 것을 복사하여서 거기에 카피라는 도장만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한국적 사고에 익숙한 분들은 특별한 양식에 뭐 총장이나 학장이나 직업자 도장이 찍혀져야 받는 분이 안심하는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위조가 많고요. 과장이 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은 산성보훈 중에 주님이 하신 그 교훈들 중에 상당히 저희들이 설교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과 듣는 분들 모두가 그냥 읽고 그냥 피해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직이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픈 곳을 이렇게 찌르게 되고 부끄러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특별히 직접 설교하셨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불편해도 꼭 마음에 우리가 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정직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직의 중요성과 그 정직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맹세하지 않고도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직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양심의 끄리낌이 좀 있고요. 또 정직하지 못할 때에 채찍을 자신에게 내리칠 수 있는 단호함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거짓말이 자기의 무기이며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고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우리들이 예사로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땅에 너무나 빈번히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며 굉장히 거룩히 여러분 정직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성전만 벗어나면은 그 모든 경계심이 허물어져서 거짓에 노출되고 거짓과 더불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내는 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이용했던 하나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본래 이 맹세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맹세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서로 약속을 할 때에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 의심이 되어질 때에 맹세하게 하여 서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투는 분쟁이 일어날 때에 맹세하게 함으로 그 분쟁을 잠재우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맹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안겨주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맹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심 반 우려 반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저녁에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세지.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이 사람 보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맹세를 하셨는데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맹세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맹세는 본래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안 지키면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맹세할 때는 망령되이 맹세해서는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해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잘 이용하면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아주 좋은 여러분 역할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지만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함부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마음으로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피하고 맹세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보다 낮지만은 상당히 커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면서 맹세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노니, 또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은 나의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하니까 이제 딴 것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이 섞여 있는 맹세가 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끌어다가 맹세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사회로 혼탁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정직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고요. 정직에 대해 관심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때,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혼탁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 이런 맹세 없이도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모든 성도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도가 왜 정직을 계속 추구하며 그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이 시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정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성도는 정직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참 정직하다라는 것으로 저분이 성도이구나라는 것을 존재가 증명이 된다는 것, 성도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으셨고요. 그는 말을 부풀리는 법도 없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보이려고 맹세를 악용했기 때문에 주님은 3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최선의 길은 정직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정직하려고 힘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을 끝까지 고수하며 예수님의 정직함을 닮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큰 소리치며 완전한 것 같이 보이려고 때로는 맹세를 이용을 합니다. 흔히 맹세의 표현으로 하는 말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 손에 장을 찢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손에 장을 찢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단호한 자기의 마음의 맹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할 때는 예라고만 하고
아닐 때에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또 서약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 모든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은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이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방어 장치가 없으면은 많은 피해를 겪게 되고요,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함으로 상호 신뢰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과 맹세가 신뢰를 갖도록 입술의 말에 또 마음가짐에 행동에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절대 오점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굳게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군사 정권 때에 여러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한 여학생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면서 경찰이 성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혐의를 받던 경찰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그 경찰관은 성고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분, 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상처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접은 분들 중에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정직과 진실을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여 떠난 그런 분들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고요, 교회의 어떤 거룩함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는 정직과 진실함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편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정직을 계속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지만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어느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또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라는 어떤 안내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처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과일을 사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날의 매출이 훨씬 여러분, 그 안내문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과일을 파는 대신 깊은 신뢰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백화점은 더욱 안심하고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이구나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깊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며 자신의 사업에도 큰 고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까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면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 쪽에 서 있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까?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에 참여한다면 나를 축복하실까?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꼭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멀리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은 몇 마디 거짓말함으로 때로는 돈을 벌 수 있고, 몇 마디 거짓말을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남보다 앞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멀리 보고 긴 시간을 두고 끝 마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계속 추구하면은 과정이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반드시 드러내고 그 결과를 축복으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시고요,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게 하시는 사례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부정한 재산을 참 많이 모았다가 그 많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영원히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오히려 그 재산이 제공하여서 무능한 자녀로 만드는 불행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진실 쪽에 서겠다는 무장을 평소에 단단히 하고 있으면은 그 현장을 만날 때에 저희들이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참 많고요. 왕따를 당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쓸모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나도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질 때에 성도는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멀고 긴 안목, 다시 말해 영안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정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이유 셋째는 나의 정직한 삶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여러분 투명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직을 의심받게 되면은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반기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당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정직을 위해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정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위해 가난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던 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세를 못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그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씻어내어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지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흐려져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 정직에 대한 이슈가 내 마음속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정직한가? 저의 정직성을 하나님이 깊게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정직을 추구하며 살려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의 문제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크레딧을 매기는 그런 점수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정직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저의 가슴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약속도 성실히 이행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하지만 나의 정직한 삶을 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정직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너무나 고귀하고 빛을 반드시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직한 삶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는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정직함을 계속 여러분 깊게 추구하여서 그 꽃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을 항상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지만은 오늘도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혼돈된 세상에 포함되어 떠내려가다 보니까 정직이라는 문제가 내 삶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고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많이 보아서 이제 돌이키려는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둔탁한 마음이 되어진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의 정직성이 어떠한가,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정직한 삶을 끝까지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과 또 그 영향력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